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세운 교회이지요. 다른 교회들은 공도 많이 들이고 세월도 시간도 많이 들여가지고 성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바울이 머무르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쁨의 교회였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빌립보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각 교회마다 어떤 특징이 있고 마음 씀씀이 바울이 바라보는 마음의 어떤 표현 정도가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많이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를 교회를 사실은 바울이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죠. 마게도니아의 첫성이라는 이 빌립보를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고 드로아로 이제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에베소는 해안지대고요. 이 해안지대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위로 드로아로 올라갔는데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역 건너편 에게해 바다 건너편 이제 그리스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가운데는 이제 그리스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바꾸세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그냥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지역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한 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한 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던 계획을 바꾸셔서 더 넓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들어와 있다가 드로아에서 아시아, 여기서의 아시아는 이제 극동 아시아나 우리나라 아시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아시아의 기준은 사실은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하기 있기 때문에 당신 로마죠. 로마에서 오른쪽이면 아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가 아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스에서 오른쪽이 아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얘기했던 아시아라는 지역은 터키 본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터키 땅을 이제 튀르키예 땅을 이제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튀르키예는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더 나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 바로 이제 빌립보가 되어지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 빌립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당시의 역사 문헌을 보면 첫 성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갔을 때 처음 맞이하는 성이라는 첫 수도라는 그런 첫 마을이라는 빌리지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나라의 수도, 첫성이라는 말은 퍼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런데 왜 빌립보를 가리켜서 첫성이라고 하느냐? 그만큼 이 빌립보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때 빌립보로 갔을 때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디모데도 같이 했었고 실라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도 같이 했어요. 평소에 함께 했던 사람들 3명과 함께 하니까 굉장히 든든했겠지요. 항상 바울이 전도하면은 해당을 먼저 찾아요. 사전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라고 소개해 주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해당을 찾는데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해당을 찾는데 해당이 없어가지고 바울 일행이 향한 곳은 강가였죠. 당시에 이제 해당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이 해당을 공동체를 이루면 항상 그 중심에 센터 역할을 하는 해당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해당을 짓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해당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해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가지고 불러 바울을 부르셨는데 만나게 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그 도시에는 해당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 가서 그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녀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녀의 식솔들과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어떻게 해요? 다 세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전도할 때에 루디아의 그 거처, 그 공장, 이 루디아가 이제 물들이는 비단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채색 물들이는 옷감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이 바울이 같이 머물면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가운데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라는 마을에 이 점성술이 너무 유행하는 거예요. 그 점치는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돈을 벌어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여아이를 고쳐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매 맞고 그날 저녁에 신라와 함께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 부를 때 옥문이 열려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일행이 도망치지 않잖아요.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뜻이 있었겠죠. 그 뜻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구도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간수들을 만나. 간수 다 도망갈 줄 알고, 바울 일행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여보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절대 그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가정이 또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가정, 간수장의 가정, 또 그들의 가족들, 점치는 여자도 또 예수님을 믿게 됐을 것이고, 또 이후에 편지하는 거 보면은 또 빌립보에 다툼이 있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다툼이 있었잖아요. 이 유오디아 순두계를 한편으로는 이 유오디아의 다른 발음이, 그러니까 유오디아라는 말의 다른 발음이 루디아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루디아인 것 같고, 이 순두계가 아무래도 간수장이 아니었는가, 가장 먼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 내의 갈등이라는 게, 물론 이제 외적인 어떤 앞서 얘기했던 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뭐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에 대한 갈등도 있었지만,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지간에 뭔가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맞은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열심히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영지주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교회가 만들어졌지만 재정적으로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오랜 기간 머물지 않았는데도 아주 그냥 든든하게, 재정적으로도 든든하게, 이 지역 자체가 좀 부유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여튼간 그래서 바울의 후원을,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가장 많이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긴 했지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간의 갈등,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하야하도록 바울이 종용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마게도니아의 첫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죠. 이 마게도니아는 이탈리아가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한번 서치해 보세요. 마게도니아가 마게도니아 북, 마게도니아 나뉘어져 있긴 하는데 그대로 그 땅 마게도니아가 있습니다. 근데 왜 빌립보를 가리켜서 왜 첫성이라, 가장 그 수도대와 같은 성이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BC 358년에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가 여러분 보통 이제 그리스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의 왕입니다. 예. 이 마게도니아의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이 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 그러니까 튀르키 쪽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려면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그냥 빌립보였던 거예요. 거기를 만들었어요. 그 도시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이름을 땄어요. 자기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이게 빌립보라고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로마가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데 도시적인 환경도 사실은 좋습니다. 수원지가 있어서 녹초지가 많아서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또 금강이 있었는데 이 금강을 통해서 자원 강물이 풍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마게도니아하고 트루키아하고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소통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이 활발한 곳이어서 물질적으로는 꽤나 아주 풍부했던 살기 좋은, 그리고 또 이게 에게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요즘으로 따지면 관광 도시 같은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로마 시기에 이르러서 이제 그 시저를 이제 브루투스가 암살하지 않습니까? 암살하면서 브루투스하고 옥타비누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제 브루투스의 군대를 옥타비아누스가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힘을 합친 안토니우스가 힘을 합쳤는데 둘이 또 이렇게 또 누가 더 왕이 될 거냐 하면서 또 싸워. 이게 악티움 해전이에요. 에게해에서 벌어지는데 이 해전에서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이제 황제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자신을 위해서 싸웠던 군사들을 이제 이 군사들 장교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 은퇴했던 그 군사들을 어디에 머무르게 하냐면 빌립보에 머물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 살기 좋고 해안 도시라서 공기도 좋고 휴양하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이제 연금 받으면서 이제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로마의 은퇴 군인들이 머물면서 그 은퇴 군인들은 자연스럽게 뭘 갖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부유합니다. 로마 군인, 그러니까 용병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25년에서 30년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 근속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0년 동안 처참한 전쟁터를 누비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좀 편안한 노후를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몸은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러나 삶에 있어서의 어떤 재정적인 것은 좀 풍요한 그러한 땅에서 이제 살게 됐던 것이죠.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자연스럽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 많죠. 일단은 함부로 잡혀가가지고 재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꼭 내가 원하는 재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그 높은 세금이 인두세였었거든요. 그 인두세를 면제해 받았습니다. 그 토지세도 조금 감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에는 이제 좀 편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하는 이 휴양도시 같은 이 빌립보의 당시의 어떤 그 정서적인 흐름을 보면은 빌립보뿐만 아니라 그 1세기 당시의 모든 헬라 지역의 문화가 그렇긴 한데, 이분들의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철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큐피로스, 여러분 고등학교 다녔을 때 에큐피로스 학파, 육체적인 쾌락주의자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 영적인 쾌락주의자들. 이게 주류였던 거예요.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쾌락주의적이었던. 한쪽은 너무 물질적인 쾌락,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에 이것들은 다 별거 아닌 거야, 이건 해이주의, 그리고 냉소주의.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것만, 영적인 쾌락이 진정한 영적인 즐거움이 최고야 라는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의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의 많이 느끼게 되는데, 자신의 인생이 이미 정해졌다라는 숙명론적인 사고가 로마 그리스 로마 어떤 그 문학 전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한번 예언이 선포되면 그 예언을 이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그 예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해이주의, 그런 숙명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는 정신인데, 그들이 사는 곳은 풍요롭고 또 자신들의 삶도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이젠 좀 나의 인생, 군인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나만의 뭔가를 살아가고 뭔가를 깨우치고 싶은데
당시의 주류의 철학이 냉소주의거나 허무주의거나 아니면 쾌락주의, 이러한 것들, 또 숙명주의, 이런 것들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점성술이 유행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 내 숙명을 좀, 내가 삶을 좀 바꿔볼까, 좀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신간에게 의탁해서, 또는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어떤 점치는 소녀, 그들에게 자신의 어떤 삶을 좀 알아보려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는 거는 편안한데 지금까지 일어나서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나 노력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살아갈 수는 있긴 한데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러니까 뭔가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리거나 또는 점을 치는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굉장한 그 명예로운 어떤 마음을 그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빌립보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에서 얻은 혜택, 연금, 이후의 재산, 거기서 지켜주는 그러한 걸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은 다 야만족이고 우리는 로마인의 명예를 지켜야 되고 로마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특권이 정말 대단하다고 인식하며 자랑하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도시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러나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네로에 의해서 점차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면서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바뀝니다.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하게 이제 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감옥에 gat혀가지고 이제 막 옮겨져가지고 기록한 서신이 바로, 그러니까 상황이 점차적으로 더 악화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소명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이 거하는 땅은 말 그대로 이 죄와 사망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는 죄된 백성, 노예된 백성,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으나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 역시도 그와 같이 죽어가지고 그 죽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고자 하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인데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야,
아직까지 나 부족해. 아직까지 아니야.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어. 야, 적어도 바울 정도 되면은, 야, 내가 그래도 수고 많이 했잖아요. 애썼잖아요. 정말 바울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물론 이후에 보면은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이해하고 뒤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걸 이해해요. 바울이 먼저 내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잡았단 말이에요. 오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어요. 잡으셨는데 내가 지금 이후에 할 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고 하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는데 내가 그거 놓지 않으려고, 그 손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 붙잡은 거 놓지 않으려고, 난 지금까지도 계속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계속 현재 지금에도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본받아라 할 때 우리가 수긍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난 다 이루었어. 난 다 했어. 모든 것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하는 분이 만약 나를 따르라 하면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공로와 공적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봉사하고 섬기고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러한 일을 했었어. 어떤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했고 내가 수고하고 애썼어.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뒤에 있던 것들은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도 바울은 달려가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있던 것은 다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은 지금도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어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것들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지금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난 지금도 계속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 당시에도 이제 경기가 있었고요. 이제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은 우리가 끝나고 나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나운서가 이제 3등부터 3등 누구, 2등 누구, 1등 누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국기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경기를 마치고 나면은 우승자의 이름을 먼저 불러줘요. 호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회 달리기의 우승자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러니까 가문이죠.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같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불러주는 것이 있는데, 그의 소속 국가를 얘기했대요. 국가. 나라와 가문과 그의 이름을 호명하면 그가 올라와가지고 단상에 올라가고 그러면 월계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름의 상. 그러니까 이 부름의 상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후에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경주 잘 마쳤다 하고 상 받는 자리로 올라와라. 월계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리로 올라와라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그 면류관 받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명예롭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 그거 자체가 지금 목적인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게 주어진 소명 삶을 끝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이 불리어지는 그것을 향하여서만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지금에 있어서 그 자신의 생명은 의미가 없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더 많이 살든지 적게 살든지 이 죽음은, 삶이든 죽음이든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 이런 것들은 내가 배선물처럼 버려버린다.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하늘 소망을 꿈꾸고 바라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사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시대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언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당하여서 봉변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죽음을 염두하고 물론 이후에도 5년의 기간을 바울이 더 감옥에서 지내기도 하면서 또 잠시 나와가지고 또 가택에 이때 있으면서 또 있기도 했지만, 실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막 네로가 이제 박해가 막 시작되는, 급격하게 막 악화되어지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하고 하늘나라를 염두하면서 그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망을 가지고 달려왔다라는 고백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에 속한, 로마에 속한 것을 너무나 자랑하는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의 사람, 그 도시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버겁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슬프고 낭망하고 공고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의 시민권이 이곳에서 끝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또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의 정말 그 하늘나라에 대한 가장 중앙에 있고 중심에 있고 근간이 되어야 될 하늘나라의 소망의 기쁨,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기가 쉽고, 요즘 같은 이 현대 시대에는 더욱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살아가자, 뭐 이런 정도지,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남겨진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소망의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마지막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무덤이라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의 죽음이에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럽고 힘겹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